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하거나 우리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가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신앙 상담을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구역 모임을 하거나 여러분 성도들과 이제 기도에 대한 이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시킨다거나 또한 이 기도를 또 해보라고 할 때에 굉장히 부담이 와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대화입니다.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하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며 호흡하듯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반복된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 선뜻 수긍이 갑니까? 기도가 술술 잘 되시는 분에게서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또는 고역이라고 생각하며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척 어렵고 장로님, 권사님 그 정도가 되어야 술술술 기도가 잘 나올 것이라 여러분 생각한 그런 어떤 우리 선입견이 단단히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할까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주일날 대표기도,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 대표기도를 하는 분들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머릿속에 기도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대표기보다는 목양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가장 보편적인 이 기도란 무엇일까?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통로가 뭐죠?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이 대표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란 이런 거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대표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정의를 내릴 때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할 때 이런 대표기도와 이 개인이 드리는 기도와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대표기도는요, 이 개인 기도와 다르죠. 보면 굉장히 문장이 화려하고 또 잘 정돈되어 있고요. 때로는 또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주간 또는 한 달 내내 그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은요, 기도문을 썼다 지웠다. 그러니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을 또 기도하면서 그 문장의 내용들을 만들고 고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정교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첫 하나님을 부르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포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도 안에서도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숨 넘어가죠. 굉장히 길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또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인용하는 분, 그리고 막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구한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또 한국에서 또 아프리카, 미국, 중동을 거쳐서 또 다시 한국까지 오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기도까지 하는 그런 대표 기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에 무려 20분이나 이렇게 지속된 그런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은 기도문을 미리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이제 성도들이 졸고 일어났는데도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황하고 내용도 많은 굉장히 멋들어진 이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의 초보자들은요, 거기에 벌써 겁이 질려버립니다. 내가 저런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미사여구 또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있는 듯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이거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런 기도가 어려워. 좀 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나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지레 겁을 먹어요.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또는 소그룹 양육 모임에 가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아니, 리더가 또는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김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오. 여러분 어때요? 뭐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제발 좀 눈 안 마주치고 이 시간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눈을 피하면 나한테 꼭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자,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또 길고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나 또 종교적인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어떤 실력 있는 수준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게 될 이 기도, 과연 이제 길게 하고 또 미사 여구를 가지고 또 굉장한 이 수식어를 가지고 하는 이 기도가 평상시에 늘상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 저도 새벽이나 또는 기도를 할 때에 이 설교를 하듯 이런 정교한 문장으로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럼 저도 피곤하겠죠. 자,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아주 효용성이 있고 또한 실력 있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기도문들을 발췌를 해서 그 기도의 문들을 우리가 따라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출발점 자체가 짧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이건요 신앙의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도의 맛을 아는, 또 기도가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의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에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단순하고 짧은, 그러나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는 이 기도문 몇 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이걸 기도에서 실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엄마가 또는 아빠에게 말하듯 단순하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잘못된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말, 불분명한 말, 이걸 계속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거나 낮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같은 제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요 여기에 해당하진 않아요. 한편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또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게 하셨죠.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어린 자녀와의 간의 대화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 때 막 압도하는 유대인들, 석학들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시장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오늘날 이런 대표 기도문처럼 굉장히 장황하고 마치 실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아빠, 아버지 하면서 주눅 들지 말고 바로 단순하게 아빠에게 부르듯,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대화하고 요구하듯 기도를 해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엄마 사탕 사줘요. 아빠 놀이공원 가요. 엄마 배고프니 밥 줘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창한 봄날에 내가 길을 걷다 보니 배가 너무나 고파서 오늘도 집에 오니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또한 화려하고 고상한데요, 그러면 실례하지만 밥을 하나 또는 밥을 한 상 차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요 등짝을 맞죠. 너네 뭐 잘못 먹고 왔냐? 등짝 맞습니다. 밥 달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런 짧고 단순한 대화가 가족 간의 기본 대화이듯이 바로 기도도 그런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처지와 내 마음의 소원을 짧게 그리고 명료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는 이 잘못된 외식을 하고 있는 그 기도에 관해서 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의 스승들,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도의 스승들도 굉장히 짧은 기도들을 선호했어요. 우리 이제 중세 시대 때 너무나 야무끼고 진리가 왜곡되고 사제 중심적으로 흘러갔던, 교권 중심적으로 흘러갔던 그 시대에 그나마 하나의 거룩한 물줄기로 허락되었던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는 것에서도요, 짧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짧게 순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도하는 것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고요. 4세기 이집트 수도사 마카리우스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팔을 올린 채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RM으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7세기 수도사 클리마쿠스, 또는 여러분 잘 아는 클레브룬 버나드라고 하는 성인, 또는 성 프란체스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짤막한, 마치 세리의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듣고 그 자비가 맞닿았던 것처럼, 또는 믿음이 충만한 이 한마디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달변, 마음이 산만해 있는 장황한 말이 아니라 바로 아주 짧지만 그 안에 핵심이 담긴 짧은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문호가 기도에 관한 유명한 그런 또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 러시아 이제 수사가 있었는데요, 주교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몰라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몇 날 며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고 그 섬을 빠져나오는데 3명의 수사가 와서 묻는 거죠. 주교님, 방금 그 주교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묻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단 말이요? 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주교는 그들의 그 기도, 그 짧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 그 단순성, 그 안에 있는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은 그대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하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오라고 헤어졌다는 거죠. 어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아주 길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가르치고 또한 강론을 했던 며칠날 걸렸던 그 시간보다 오늘 그들이 이미 해왔던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로잡힌 이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해왔고, 또한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닌 본질적이고 또한 하나님께 맞닿는 그 기도의 방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그런 우리 성인들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기도의 짧은 이 제목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실전에서, 기도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는 거죠. 구약에서 제가 오늘 2가지, 신약에서 2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자, 먼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기도문 시편 70편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 이 베네딕트 아까 규칙서 여기 보면 수도사들이 하루 7번 정도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딱 기도를 할 때에 공식적인 이 기도를 하는 그 첫 포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 말로, 이 짧은 기도문으로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아마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입에 자주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잖아요. 보니까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도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 쫓기는 상황 가운데 또 불렀던 찬양의 노래고 기도의 노래인 거죠. 다윗은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 뭐 다윗만큼 고난을 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다윗은 무슨 20대 시절부터 거의 10년 넘게 말하자면 도망자 신세, 천상 수배범이었죠. 매일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황무지숲 또는 여러 동굴 이런 데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그를 죄인 취급하였고 그의 목숨을 가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는 들로 산으로 동굴로 결국은 적국에 망명하는 이 꽃다운 청춘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목에 칼이 겨누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요 많은 시편을 지었죠. 그때마다 수풀에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했던 기도가 뭘까요? 그때 여러분 장황하게 기도문을 적고 그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바로 이 다윗이 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의 때마다 했던 기도인 거죠. 목숨을 노리는 자들,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둘러싸인 이 상황 가운데 수풀에 웅크려져 있고 동굴에 웅크러져 있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말, 속으로 삼키면서 하는 기도, 내 공포심을 속으로 삼키면서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드려지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매일매일 순간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요 굉장히 사업에 중요한 그런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요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서 검사했던 이 내용을 내가 확인하러 오늘 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노를 좀 추스르고 내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일상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부딪히는 이 상황,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이어진 이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재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10편, 70편, 1절에 이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자주 이 외마디의 간구가 오늘 우리 입술에 딱 감길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다윗이 그 공포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웅크러들지 않고 바로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항상 이 기도가 여러분 입가에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보면 구약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여가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새벽기도 때 이제 들었던 말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역할을 나누고 마음을 다하여 뭘 재건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유다 백성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도 또 경계를 하며 지키는 주경, 야경,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이었잖아요. 파견된 공무원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완장을 차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불을 축적할 수 있죠. 자, 페르시아가 파견한 공무원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세금 500원씩 내시오, 500만 원씩 내시오,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지배국의 관리가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돈을 긁어모으면 얼마나 여러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자신은 그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리고 19절 끝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미담을 담고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녹을 받지 않고 봉급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더 채워주셔야 합니다. 약속 걸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생색을 내며 하나님께 뭔가 거래를 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머나먼 타국에 그런 높은 관직에 있다가 지금 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토록 내가 고생을 하지만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하나님, 오늘 여전히 지금 제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는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물은다면 오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배부르고 또 내가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전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을 향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더 은혜롭고 짧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의 사건,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자 그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교하면서 세리는 성전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의롭다고 여기시며 간합하시죠.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미롭고 또한 가장 거룩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 기도는요,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실천을 해보겠다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장점이 있죠.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어서나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수시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이 기도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마치 이제 주기도문을 제외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짜여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는 이 구약적 호칭을 가지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죄에서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 기도 안에 바로 예수가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이 죄인된 나에게, 불쌍히 여길 나에게, 맹인된 나에게, 세리와 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다 죄인이라고 지적당하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연약하고 결핍된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불쌍한 존재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짧지만 그 기도의 깊은 그런 은혜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마지막 그 생에 하는 그날 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체포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세마네 이 기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배워야 하는 기도죠.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소원의 성취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이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우리 원함들,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기에 기도만을 접근하게 된다면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궁극적으로 오늘 내 소원,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한 도구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인간을 통해 성취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의 잔을 피하고자 했어요.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했죠. 여기서만 멈추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서가 꼭 들어가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솔직담백하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보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일탈된, 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주문을 외우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4가지의 기도문만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짧지만 그런 굉장히 강렬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안에 그런 짧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하셔서 여러분의 것을 삼으셔야 해요. 지금 제가 오늘 4가지를 소개해드린 것은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성경 안에 있는 짧은 그 기도문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익숙하도록, 오늘 그게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열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닫혀서 오늘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쏟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의 포문을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4가지 문장의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마치 단추를 누르듯 시작 버튼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내가 정황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치 기도의 좌표를 잃어버리거나 마치 내가 흔들리는 풍랑처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하고 짧지만 내가 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고요, 또 넓고 길은 이 신앙의 바다에 향해 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짤막한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4가지의 기도 제목,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그런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잘 메모하시고, 오늘 그게 여러분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그런 끈 또는 이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에게 실력 있는 기도문으로서의 내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실력이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나의 탐욕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내 어떤 마음과 내 생각과 또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입술로만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깊이 그 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깊이를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습관적인 이 기도, 습관이 되어 있는 이 기도를 통해 다시 이 짤막한 이 기도의 내용의 기도문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입술 속에 장착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실력 있는 기도꾼이 되고요, 실력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인생을 포기한 듯한 그런 어떤 자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그 기도의 참맛을 아는 또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